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그 중에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도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선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시는 집, 미국은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한국을 좀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집과 집 이어주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길입니까? 골목길. 그 골목길로 이웃집에 가서 마실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차들이 다니는 신장로 큰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오가면서 일을 하러 다니죠. 그런가 하면은 들에 나가면 논길, 밭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산길, 바닷길, 시골길, 오솔길, 시장길, 길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길이 필요합니다. 길이 없으면 답답하고, 길이 없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평선밖에 없습니다. 허벌판 사막입니다. 온 세상이 모래뿐입니다. 비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앞이 안 보이죠. 모래먼지가 얼굴이며 코며 다 들어가서 제대로 숨 쉬지 못하게 합니다. 더스트 스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스트 스톰. 이게 쉽게 말하면 모래 폭풍이라는 거죠. 지난 여름에 미국 가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오는 길, 모하비 사막을 지나잖아요. 모하비 사막을 지나는데 저녁 때쯤 오후쯤 돼서 배가 출출해서 레스토랑에 들어서, 휴게실에 들어서 물을 끓여서 이렇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저희도 댕길 때 컵라면 먹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댕깁니다. 컵라면을 먹는데 저기 보니까 뿌옇게 뭐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전 본 적이 없어서 저게 뭔가, 여기는 바람도 없고요, 잔잔해요. 근데 저쪽은 뿌옇게 오는데 안내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더스트 스톰이 오니까 빨리 피하시라고. 그래서 라면을 먹는 둥 마는 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차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잽싸게 빠져나왔는데, 그렇게 강한 모래 폭풍이 아니었는데 처음 보니까 신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사막 같은 광야예요. 저기 뭔가 뿌옇게 오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를 덮쳐버려요. 어느 순간 나를 괴롭혀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배고프고 춥고 고달픕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으라 일만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근데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시원한 일이 안 생깁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자식의 이야기도 그리 즐겁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목까지 차오릅니다. 벌어도 항상 모자랍니다. 인생의 늙음하게 외롭기가 또한 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우선 열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길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오는 여러분의 도로가 열리고, 또 주님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서 지금 여기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길, 심령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열고 마음의 길을 여는 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마음의 길이 열리고 심령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조화라고 나온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외쳤던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작고 어려운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앉아있는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와 앉아 계신 교인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맙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기에는 좀 미안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요, 변화가 생기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해서 첫 주일 설교, 교인들은 잔뜩 기대하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하시는 설교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첫 주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둘째 주, 셋째 주 기대했는데 또 회개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 지나도 내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의 반발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도 정중하게 목사님 이번 주일만 설교하시고 떠나주시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니 제가 떠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제발 회개하십시오.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에 교인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짜로 이 교우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시는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길이 열리면요, 교인끼리 서로 통합니다. 심령의 길이 열리면 은혜를 받고요, 영혼의 길이 열리면 주님이 오십니다. 믿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요, 자신과 자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해야 교회에 막힌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냈는데요,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건 주님이 우리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우리들이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빈들에서 힘이 들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잠시만 참는 거야. 잠시만 참고 좀 더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 구원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였다.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뭘 기다리나? 근데 언뜻 물으면은 대답밖에 있는 분보다 없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뭘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큰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녀석 얼굴 한번 보려면 참 힘들어서 큰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목사가 얘기해야 되는데 딸 기다린다니까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딸 기다립니다.
내가 뭘 기다리는가, 뭘 기다려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조차도요, 뭘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모든 인간 모두의 양태, 삶의 양태, 형태예요.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기다리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뭔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길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독특한 패션의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뭐를 입고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즉 들꿀을 먹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외향이 독특하고 패션이 독특하고 삶의 형태가 독특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과 자세,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있어서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아무도 기대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그를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의 거처가 빈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밍크를 두르고 가죽 벨트에다가 보신 식품과 로얄 젤리를 먹으며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그가 대단한 부자가 아니겠느냐라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복잡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게 하시려고 빈들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좀 고독해져야 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고독해져야 하나님을 찾는 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너무 분주하면은 하나님 묵상하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좀 외로우셔야 돼요. 때로는 좀 외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병이 하나 있습니다. 병이라니까 목사님 무슨 병입니까? 병이 뭐냐면 여백이 없는, 어디서 여러분이 제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 있냐면 주보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더 뭐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주보를 보면요, 제 성격이 드러납니다. 제 병이 드러납니다. 여백이 없어요. 때로는 여백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꼭꼭 채워야 돼. 꼭꼭 채워야 돼.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여백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예배 드릴 때도요, 어떤 순서가 사이가 비면은 못 참겠어요. 조용하면 못 참겠어요. 병이에요. 때로는 잠잠히 예배 순서에도요, 앞 순서와 그 다음 순서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있는 것도, 설교할 때도, 제 설교가 좀 빠른 때가 있는데 설교할 때도 증거하고 잠시 멈추고 한번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삶의 여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독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옆에 꼭 사람이 있어야지, 옆에 꼭 무슨 소리가 있어야지, 옆에 무슨 일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독함, 때로는 삶의 여유가 아주 고급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유 속에 홀로 하나님 묵상하는, 하나님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대강절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먹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만날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부족하게, 더 모자라게, 더 고독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기, 대강절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을 우리가 좀 준비하십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파티를 하고 사람 만나고 선물을 나누고 캐롤을 부르고 추리를 만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매워져야 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매워져야 합니다. 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다네크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2년 동안을 예수님의 상을 조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작은 소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저 조각품이 누구인 것 같으냐 물었더니 이 소녀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소녀가 위대한 나폴레옹 황제 같습니다. 그러는 게, 그는 내가 실패했구나 낙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6년을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또 다른 소녀를 초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올려다보더니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네커는 자신의 과업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루한 6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보이신 그 상 그대로를 대리석 위에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 2년에 만든 첫 작품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였고 정성이 부족하였고 시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 댄 네이커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정성을 쏟습니다. 결국 정말로 아름다운 위대한 조각상을 만들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부족하면 더 열심을 내어야 하고요. 헌신이 부족하면 더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노력이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더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골짜기를 메워 평탄케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낮아져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 탄생 교회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알려진 베들레헴 한 동굴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 저 성전이 예수님의 탄생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 동굴을 기도하는 곳으로 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5년 기독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아도니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로마 가운데 역사하셔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319년 3월 31일 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참 귀한 어머니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어머니예요. 그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 순례차 베들레헴을 들렀다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곳에 아도니스 성전이 서 있는 걸 보고 그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저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건축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좀 가까이 사진을 볼게요. 좀 가까이 사진을 보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인데 잘 아실 겁니다. 교회 문치고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작죠, 그죠? 원래는 작지 않았답니다. 근데 12세기 십자군 전쟁, 십자군 시대 때 문을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룩한 장소에 이슬람 군대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니까 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누가 이곳에 들어가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작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 저처럼 오늘날 수많은 순례객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진정 겸손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행위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다져야 합니다. 다시요. 고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다
다 그렇진 않지만 괜찮다가도 또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라고 항상 고등이야. 저도 구부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부러질 때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다 굽어집니다. 다 삐뚤어 보입니다.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 되죠. 칭찬이 아첨같이 여겨집니다. 충고가 멸시처럼 여겨지고요, 위로가 조소처럼 들려옵니다.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구부러진 마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깨어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삐뚤삐뚤 빼뚤빼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린 소녀가 거미줄을 막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소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거미줄을 치우는 것처럼 온전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네가 그렇게 매일 거미줄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미줄을 쓸어낼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냐?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소녀는 그때부터 마음의 거미를 잡는 일에 노력을 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거미를 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거미를 잡자. 한번 다시, 거미를 잡자. 마음의 거미를 잡자. 이게 뭐 쥐를 잡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마음의 거미를 잡아야 돼요. 아들 하치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 청년 하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힘든 길이었단다.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교인들은 날 보고 야하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섰더니 우리 목사님 우중충해졌다고 비난하더라. 옛날에 내가 택시 타고 다녔더니 우리 목사님 사치해졌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버스만 타고 댕겼더니 우리 목사님 촌스러워서 함께 댕기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 설교를 길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테이프가 너무 길게 늘어졌다고 얘기하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연구 안 한다고 하더라. 신방을 부지런히 했더니 이 집 저 집 할 일 없이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더라고 얘기하고, 신방 안 했더니 우리 목사님 게을러졌다고 비난하더라.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자주 나갔더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설교하러 나가지 않았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인기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더니 못됐더니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부흥되자 우리 목사님 물량주의에 빠져서 타락했다고 얘기하더라.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하치의 어머니가 아들 하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오늘 승리하며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목회를 격려하게 했단다.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곧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 곁에 있어서 너희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서면 세련됐다고 얘기해 주었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서면 경건하다고 얘기하더구나. 설교를 길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애를 쓴다고 말했고, 설교를 짧게 하면 지혜로운 목사님이라서 교인들 피곤해할까봐 짧게 했다고 얘기하더구나. 신방을 많이 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해 주었고, 신방을 못하면 우리 목사님 영적인 사람이라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칭찬하더구나.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가면 우리 목사님 사명이 크신 분이라고 칭찬해 주었고, 안 나가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었단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날이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부흥이 안 될 때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네 아빠 곁에 있었단다. 네가 앞으로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단다. 하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훌륭한 아버지 곁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언제나 곁에서 격려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마음이 고든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치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사 속에 때는 울퉁불퉁한 세상사에 시달림에 걸어온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꼬불탄 그 길에 지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비축비축 솟아있는 교만함과 아집 때문에 좌충우돌 부딪히고 살아온 인생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시리와 좌절로 마음이 푹 꺼진 사람도 있지요. 이리저리 속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거칠 대로 거칠어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이런 마음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추하고 냄새나게 살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메시아를 희망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대강절은 메시아를 희망하는 시간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함으로 하나 되게 하실 그분을 희망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은 되게 잘 살고 편하게 사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대체로 참 고난의 때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세계도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비결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언제 오실지, 어느 곳에 오실지, 어느 계절에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모르죠. 다 그건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할 때 반드시 다가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좀 거칠었다면, 내 영혼의 내 심령의 길이 때로는 좀 척박했다면 이제는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시 한번 그 길을 회복하고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다시 길을 만들면 돼요. 맑고 고운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뭐했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배운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행한 게 있으면 얼마나 행했겠습니까? 그저 낮아짐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굽어지고 깊이 패인 마음의 굴곡을 좀 곱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주님이 걸어오시도록, 그 길을 향해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땅 위에 정말 살벌한 세상 아닙니까? 살벌한 세계 땅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주님 오셔서 그 성탄의 은총,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